왜냐면은 주님이 하셔야만 하니까. 우리가 못해요. 우리가 못합니다. 우리가 뭘 하나라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지난주 월화 고신 측하고 합신 측하고 우리 대신 측하고 임원 수련회를 갔다 왔습니다. 1박 2일로 갔다 왔는데 이제 고신은 부산 고신파죠. 그러니까 어디냐면은 그 일제의 침략 때에 신사참배를 안 한 유일한 교단 고신 측. 그러니까 얼마나 대가 세겠어요. 자부심 대단하겠잖아요. 그리고 이제 합신은 뭐냐면은 이제 줄임말인데 합동신학의 줄임말인데 이 교단은 어디서 나왔냐면 지금의 합동. 그러니까 지금의 합동 측하고 합동 측 안에 우리는 그냥 무조건 말씀이다 이렇게 모여 있는 사람들이 따로 나온 게 이제 합동신학 합신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어느 측이죠? 우리 교단은 대신 측. 이 여러분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어디 가서라도 누가 그 교회가 장로의 어느 측입니까? 이러면 우리는 대신 측입니다. 이렇게 꼭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고신 측이나 합신 측이나 대신 측. 내가 볼 때 고신 측에서 혹은 합신 측에서 이 대신을 같은 연합의 파트너로 이렇게 선택할 정도면 우리 교단의 신학이 다른 신학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우리 교단 신학이 이게 정말 말씀이고 개혁주의고 그 개혁주의라는 건 뭐냐면은 보수주의고 전통주의고 개혁주의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말씀대로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저께는 그렇게 살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게 틀렸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 말씀을 어저께는 그렇게 살았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게 아니네. 그러면 다른 데는 바꾸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 말씀이 아니네. 그러면 이 말씀대로 뭐해?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야. 그게 이제 우리 대신 측이에요. 근데 이제 새 교단이 저녁에 모여가지고 어떤 순서를 가졌냐면은 서로 자랑하는 순서를 했어. 칭찬하는 순서. 그러니까 이제 합신은 고신을 칭찬하고 고신은 대신을 칭찬하고 대신은 맞아요? 헷갈리. 세 개밖에 안 돼. 헷갈리네. 서로 칭찬하는 거예요. 칭찬. 그런데 이제 우리 교단을 칭찬하는데 뭐라고 칭찬하냐면 이렇게 칭찬하더라고. 그러니까 뭐 장황하게 설명하는데 이런 얘기야. 우리 대신은 맨 땅에 헤딩을 잘한대. 이게 무슨 얘기야? 개척을 잘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맞아. 우리 교단은 참 28,000 동네에 우물을 파라고 하는 그 우리 설립자 그분의 얘기처럼 참 우리는 어디 가든지 요소에 곳곳에 들어가서 참 개척은 잘해. 이런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런데 왜 우리는 개척을 잘하지? 아니 개척을 잘한다 그러니까 그걸 칭찬한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도 개척을 잘해요. 제가 생각해 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왜 개척을 잘하지?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 개척을 잘하지? 왜 개척을 잘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설립자의 뜻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나가는 건데 왜 잘하지? 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혼자 막 묵상을 해보면서 답을 찾아본 거예요. 답이 한 가지더라고. 따라해봐요. 돈이 없어서. 아니 제가 꼼꼼히 생각해보니까 이상하다. 우리는 왜 개척을 잘할까? 다른 교단보다 우리는 개척을 잘한다. 왜 그럴까 봤더니 우리는 비빌 언덕이 없구나. 누구밖에 없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개척을 할 수밖에 없구나. 왜냐하면 보니까 고신 측은 자기네들 재산을 얘기하는데 이거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네. 수조 원이래요. 교단 자체가. 부산에 가면 무슨 고신 무슨 병원이 있다며요? 그 병원만 몇천 원. 그러니까 그 대학도 그렇게 크지요. 그러니까 여기는 왜 그렇게 재산이 많겠어요? 고신 측은.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병원도 짓고 학교도 짓고 다 줘놓고 이제는 이제 떠나면서 그 모든 것들을 재산을 어떻게 해? 다 주고 갔어. 그래서 많아 거기는. 또 합신은 왜 이렇게 재산이 또 있나 봤더니 합신 가서 보니까 이번에 박영선 목사님도 와서 강의 세미나 해주시고 홍정길 목사님도 세미나 해주시는데
야, 그렇게 정말 책으로만 봤지 실물을 제가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그분들 너무 존경하고 사랑하는데 뭐 하나님의 열심을 비롯해서 그분들이 써놓은 책이라든가 동영상으로 세미나나 설교는 봤지 그분을 바로 이렇게 코앞에서 면전으로 그분의 세미나를 듣는데 너무 황홀하더라고. 두 분한테 그 말씀을 듣는데 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내가 너무 듣고 싶은 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근데 그분들이 다 합신분들이야. 아우, 그래서 얼마나 좋은지 말이야. 근데 합신도 합동해서 갈려져 나오면서 일부의 재산을 보존했어. 그래서 거기도 재산이 있어. 그런데 우리 교단은 왜 재산이 없어요? 이게 여러분이 이걸 깨달아. 우리는요 어떤 선교사가 와서 세운 신학교나 교단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생적으로 생겨난 교단. 어느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고 우리는 자생적으로 생겨났어. 그러니까 누가 우리에게 뭘 줄 게 있어요, 없어요? 아니, 자생적으로 생겼는데 뭘 줘? 선교사가 와서 세운 학교라든가 병원이라든가 이런 거는 그 교단에서 다 주고 떠나버리니까 재산이 있지만 우리는 누가 우리에게 준 사람이 없어. 누가 우리에게 물려준 게 없어. 자생적으로 생겼어. 그러니까 이게 뭐 창피한 노릇이지만 우리 총회에 제가 들어가 보니까 1년 예산이 한 4억도 안 돼요. 1년 예산이, 총회 1년 예산이 4억도 안 된다고 여러분. 우리 노예 1년 예산이 얼마야? 우리 노예가 아니라 우리 교회 1년 예산이 얼마예요? 1억. 좀 몰려. 방송도 나오고 그러는데 조금 그렇게 해서. 그럼 이제 우리는 알아듣는 거지. 아니, 생각해보세요. 아니, 우리 교회의 예산이 그만큼인데 총회의 예산이 이게 뭐 4억이 안. 그런데 합신이나 고시는 보니까 10배가 넘더라. 1년 예산.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보니까 아, 그렇구나. 우리는 비빌 언덕이 없구나. 우리는 어디 가서 누가 우리를 도와준다고 손 벌릴 데가 없다. 애초부터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에게만? 우리는 하나님에게만. 그러니까 이게 또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오늘 여기 찬양대에서 찬양했어요. 뭐라고요? 하나님 뭐 한다고? 최강배 의원이 힘차게 독창하셨잖아요. 뭐라고요? 그 앞에 뭐 없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거요? 그냥 감사합니다요? 그러니까 주님이시겠죠. 저한테 감사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주님 왜 고맙지? 왜 감사하지? 그러면 그 주님은 왜 감사할까? 왜 고마울까? 우리에게 왜 감사한 존재가 될까? 여러분들이 그걸 깨달으면 여러분들은 천국 가는 날까지 감격과 은혜와 기쁨 속에 신앙생활 할 수 있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냥 교회 다니는 대로 다니고 시간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고 그냥 아무런 어떤 느낌 없이 그냥 그렇게 나는 그냥 믿으니까 그냥 이 믿음 가지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그냥 가장 불행한 사람들 되는 거예요. 왜 불행하냐면 그 감격을 모르기 때문에. 그 감사를 모르기 때문에. 필리핀 갔을 때 이현호 선교사님이 이제 어떤 교회 하나를 이제 져야 돼요. 그래서 아침 6시 반 되면 포드 트럭, 우리 저 김현식 장로님 타는 그런 차 같은 생긴 거예요. 그런 차 뒤에 이제 사람 실을 수 있잖아요. 이제 그 차를 타고 인력시장을 가요. 인력시장을 이렇게 딱, 저 처음 가봤는데 꼭 우리 여기 새벽에 요 앞에 여기 여기 사무실처럼 그렇게 돼 있더라고. 사람들이 길가에 쫙 나열해 있어요. 그런 차를 타고 이렇게 딱 가면서 비리비리한 사람들 빼고 저처럼 이렇게 힘 좀 쓰겠다 하는 사람들을 골라. 너 타. 그러면 가방 하나 메고 있다가 그분들이 그 터럭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오는데 그 표정이요. 내가 그 표정을 봤거든요. 표정이요. 세상을 다 가졌어. 그 얼굴 표정이. 왜냐하면 하루 일당 어떻게 된 거야 이제. 오늘 버는 거잖아. 근데 얼마냐면 400페소예요. 그냥 잡부들은 400페소. 400페소는 얼마냐면 1000페소가 25,000원이거든요. 그러면 400페소는 얼마예요? 한 7,000원? 그러죠? 한 만원이요? 만원 정도? 400페소면 만원 정도? 그러네. 500페소면 12,500원이니까 만원 정도요. 거기서 하루 왼종일 그렇게 그 막노동 일을 하면서 받는 돈이 얼마냐면 하루에 만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 얼굴 표정이요.
나를 진흥해줬다고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하는지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자들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자들이잖아. 그런데 어느 사이인가 정오에 12시에 부른 사람, 3시에 부른 사람, 5시에 부른 사람, 또 아침 9시에 나를 부른 주님. 그러니까 아침 9시에 나를 부를 때 너무 좋았거든요. 난 다 한다 주님. 저 주인이 나에게 뭘 시키든지 난 다 한다. 그런데 여러분 집에 갈 때 품삯을 계산하는데 보니까 12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요, 3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요, 오후 5시에 6시 끝나는데 끝나기 1시간 전에 부른 사람도 한 데나리요, 아침 9시에 부른 누구도 나도 한 데나리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또 입이 배빨 나오고, 나 아침 9시 분명히 아침 9시에 부를 때는 세상 다 가졌거든요. 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야. 나를 부르신 그 주인의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야. 그러니까 그 주인이 나를 부르셨으니까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뭘 시키든지 나는 자원해서 아멘 하면서 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어느 사이에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게 뭐가 되냐면 내가 일해서 받는 봉급인 것처럼 여겨지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은혜를 완전히 잊어버리고 이제는 율법주의로 돌아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요, 자꾸 교회에서도,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목사님들 잘못이죠. 자꾸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설교할 때 존재론적인 설교를 해야 되거든요. 존재론적인 설교는 뭐냐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존재론적으로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이걸 마음속 깊이 깨달으면 그 사람은 뭐까지 내려가냐면 종까지 내려가. 자녀가, 예수님도 자녀였잖아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였지만 그는 예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런데 아들로 오셔서 재벌집 아들로 오셨는데 재벌집 아들로 태어 안 해요. 안 하잖아요. 뭐처럼 살아요? 종처럼 살죠. 그게 왜 그래요? 아들이 됐기 때문에. 아들이 되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당신은 너무 행복한 사람입니다. 너무 기쁜 사람. 이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어떤 노릇까지 가요? 화장실 청소까지 하는 거예요. 화장실 똥기조끼까지 만드는 거야. 만지는 거야. 응? 어저께는 제가 만졌어요. 똥기조끼 제가 만든다니까. 어저께는 전도한다고 전도하시고 그러면 나는 내가 어저께 다리가 너무 아파가지고요, 그 조한교회 그 감자를 또 비닐을 쳐주고 왔거든요. 가서 또 그래가지고 내가 왜 그러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나 왜 그러고 살지, 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왜 이걸 지금 가서. 근데 왜 그런 거냐면 제가 그 교회 임시 당회장이에요. 그러니까 또 안 할 수도 없잖아요. 안 할 수도 없고, 또 그 교회를 또 우리 대신 측 여기에 또 묶어두려면, 왜냐면 저기가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그 마음 안 바뀌게 하려면 가서 또 그냥 잘해야 또 그냥 또 여기 계속 의리상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면서도 내가 왜 이러고 있나 그런 생각도 들면서, 이렇게 한다고 노예가 나한테 상을 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왜 이걸 하고 있나. 다리를 절며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절며 이거 노래도 있잖아요. 그거 그런데 그게 피곤한 중에 왔는데 또 못 움직이겠더라고. 못 움직이겠는데 사모님은 자꾸 3번씩이나 자꾸 문을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들어왔다 나갔다 그냥 뭐 필요도 없는데 뭐 누구나 있어야 되는데 뭐 그러면서 막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또 누워 있을 수가 없잖아요. 또 그래서 일어나서 또 그냥 그러면 청소라도 좀 도와줘야 되겠다 그러고 또 그냥 청소라도 좀 도와주고 말이죠. 그런 대로 보세요. 존재론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걸 아니까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존재론적인 걸 잃어버리고 당위론적으로만 접근을 해. 그게 무슨 얘기냐면 무조건 하면 복 받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헌금을 왜 하는 거예요? 복 받으려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게 부담이 되는 거죠. 주일을 왜 지켜야 돼? 이거 주일 안 지키면 지나가다가 벼락 맞아. 그러니까 꼭 지켜야 돼.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니까 이 지키는 게 너무 힘이 드는 거지.
너무 힘이 들어. 이걸 해야 되니까. 이 안 하던 걸, 이걸 안 하면 저주를 받을 것 같고 하면 무기라니까 이걸 막 억지로. 그런데 그냥 많은 목사님들이 그냥 그렇게만 접근하는 거야. 왜? 교회는 빨리 성장시켜야 되겠고 교회는 건축해야 되는데 돈은 없고 그러니까 그냥 자원에서 그냥 억지로 하고 그냥 무기 된다고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 여러분 그게 얼마나 어깨에 무거운 짐이겠어요. 내가 존재론적으로 어떤 자가 됐구나. 죄인인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이걸 깨달으면 그런 깨달은 감격 속에 그 사람은 종까지 내려갈 수 있거든. 종. 네. 그런데 종이 돼도 그 일이 힘들어 안 힘들어? 전혀 힘들지 않은 거지. 안 힘든 거야. 네. 왜?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녀가 됐으니까 그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가면서 종 되는 건 그냥 자원에서 정말 기쁨으로 하는 일이니까 그게 힘든 일이 아닌 거야. 네. 그런데 존재론적으로 내가 뭐가 됐는지도 모르는데 무조건 교회 와가지고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먹고 살 것도 없는데 11조 하느라고 그냥 질질 내고 쓸 것도 없는데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당위적으로 이거 하면 돼요, 저거 하면 돼요, 이거 하면 못 받아요, 저거 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자원에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이 되겠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에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천국 문턱 앞에까지 갈 때까지 이 땅에서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사랑이 뭔지 지금 사랑합니다, 뭐 감사합니다 이렇게 찬양했는데 여기서 찬양했잖아요. 찬양대에서 감사. 그런데 정말 얼마나 정말 그 감사를 알고 찬양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잘. 그런데 정말 감사하며 정말 감격하며 정말 이 찬송을 불렀나? 천국 문턱의 앞에까지 갈 때까지 이게 정말 허덕이는 무거운 십자가로 그냥 얽어매는 자기 십자가가 그런 십자가 아니에요. 절대로. 자기 십자가가 그런 십자가가 아니라고 여러분. 일평생 신앙생활 했는데 그 사람은 감격이 없어. 기쁨이 없어. 감사가 없어. 은혜가 없어.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얼마나 힘든 일이고 이게 허덕이는 일이 되겠냐. 우리는 돼요 안 돼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여러분 이 생각을 머리에 딱 담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뭔가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누구 생각이냐면 이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가진 생각이거든요. 우리는 할 수 있다.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내 스스로 이제 뭐하는 존재가 되냐면 판단하는 존재가 됐어. 뭐를? 이건 선이다. 이건 악이다. 그런데 지금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선포하는 선과 악이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여러분. 그거 틀려요. 그러니까 자꾸 동방으로 가면서 애녹성을 쌓고 우리끼리 안전하고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어떤 이런 일들을 주관하고 그래서 안전하려고 그리고 또 나가서 바벨탑을 쌓아 하나님의 언어를 흩어버리죠. 그러니까 사람 자체가 안 되는 건데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지금도 여전히 율법 쫓고 있죠. 유대인들은 지금도 율법을 쫓잖아요. 율법을 잘 지키면 어디 간대요? 천국 간대요. 율법을 지키면 천국을 간대요. 그러면서 뭐하고 있어요? 지금도 율법을. 근데 지키는 사람 없잖아. 아니 율법을 지키면 천국을 간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율법을 지키고 있어. 억지로 막 10계명을 받고 613가지의 또 계명을 또 나누고 미드라쇼 그 다음에 또 탈무드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그거를 사람이 지키면 천국을 간다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여전히 그걸 지킨다는데 어떻게 지키냐? 일단 생각으로? 아니 구약 성경에는 행위가 나오면 그게 범죄라고 얘기했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는 율법의 완성이다 하시는 말씀이 네가 지나가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마음만 보고도 너는 이미 뭐한 사람이야? 가늠한 사람이라니까요. 이미 가늠한 사람이에요. 네가 네 옆에 있는 동료나 친구를 보고 이런 멍충한 놈 이렇게 네가 한마디만 해도 너는 뭐 한 거야? 살인한 죄야. 너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거야.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잘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딱 달려 돌아가실 때 유대인들이 그걸 보면서 하는 말이 아이고 저 메시아라고 외치는 저 사람 뭐 때문에 죽는다? 자기의 죄 때문에 죽는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 사람은 자기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니까 우리가 저렇게 십자가에서 안 죽으려면 우리는 뭐 하면 돼?
율법을 지키면 돼. 그걸 한자로 잘하면 돼. 잘하면 돼. 우리는 잘하면 돼. 저 사람이 십자가상에 죽는 건 저 사람 죄 때문에 죽는 거니까 우리가 저렇게 치욕을 안 받으려면 우리는 잘하면 돼. 율법주의자들, 행위주의자들, 공로주의자들 여전히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잘하면 복을 받아. 우리가 잘하면 구원받아.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애저녁에 잘할 수 있는 존재래요. 로마서 4장 4절을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4장 4절. 로마서 4장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보세요. 아침 9시에 우리를 불렀을 때 그 사람들의 표정은 은혜야. 이게 은혜인 거야. 아이고 나를 선택했네. 저분이 나를 뭘 보고 선택했을까? 오늘 나를 선택했으니까 내가 모래 짐 지는 일 힘들어도 남들보다 2개는 열심히 일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거기 간 거라고. 근데 나중에 그게 이제 뭐가 되냐면 한 데나리온, 저 사람도 한 데나리온, 늦게 왔는데 저 사람도 한 데나리온에, 이게 이제 보수로 여겨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은혜가 다 날아가 버린 거죠. 그게 율법주의자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행위주의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공로주의자라는 거 아니에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닌 거죠. 자, 우리 3장 10절 말씀 한번 가보시죠. 3장 10절, 로마서 3장 10절 말씀. 자, 시작, 읽어보세요. 시작. 기록된, 계속 읽으세요. 의인은 없는,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우리가 이런 존재였더라고. 우리가. 그럼 우리만, 이 사람은, 얘는, 쟤는 다요. 몽땅 우린 모두가 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몽땅 다 저런 존재였다. 그런데 우리가 몽땅 저런 존재였는데 우리는 어떻게 여기 있어요? 아니 저런 존재였는데 우리는 여기 어떻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뭐 해주셨어?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여 주셨어.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여 주셨어.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실 때 무엇으로 우리를 택하셨나? 저와 여러분 택하실 때, 자, 로마서 9장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9장 10절 말씀. 자, 이것 읽기 전에 먼저 우리 13절 말씀부터 읽읍시다. 13절 말씀. 자, 읽어봐요.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쌍둥이가 있는데 야곱과 에서가 형제거든요. 뭐 불과 몇 초 차이 났겠어요? 발꿈치를 잡고 나왔는데 뭐 얼마나 차이 났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둘이 나왔는데 하나님이 누구는 사랑했고 야곱은 사랑했고 누구는 미워했고 에서는 미워했고. 오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이 나눔교회에 나온 우리들은 뭐 하셨고? 사랑하셨고. 그러나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하셨고? 미워하셨고.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판가름이 난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결정이 난 거예요? 어떻게 결정이 난 거예요? 이게 야곱은 내가 사랑하겠다, 에서는 미워하겠다. 어떻게 결정 난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니까 가령 야곱은 효자였고 그 부모를 잘 섬겼고 그 말에 순종을 잘했고 그래서 사랑했고가 아니고, 에서는 들 사람이고 털도 부글부글하고 정말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고 그래서 미워했고 이게 아니고. 자, 이제 10절 말씀 읽어봐요. 10절 말씀.
그러면 어느 때 이것들을 선택하셨나? 자, 10절 말씀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의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11절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을 택하신 게 어떤 행위로 한 게 아니에요. 왜? 행위로 따지면 우리는 돼요, 안 돼요? 우리는 안 되거든요. 행위로 따지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내가 너를 선택할 행위를 찾을 눈꼽만큼도 찾을 요건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러니 오늘날의 우리의 삶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 여기서 멈추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그 감격을 알았으니까, 우리가 이제 그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아, 나는 원래 내가 좀 잘해서 나는 하나님이 나를 목사시킨 줄 알았더니, 나를 집사시킨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로구만. 그냥 하나님이 나를 그냥 세우셨구만. 할렐루야. 그리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구만. 그러니까 내가 한 일이라고 하는 게 아무것도 없구만. 야, 이거 다 누가 하신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셔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에게 소망이 없으니까 누가 오셔? 예수님 찾아오시잖아. 그런데 예수님 찾아오셔서 한 번 찾아오신 그 사람을 버려야 하는 거예요. 나 같으면 베드로 버려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베드로 버려버린다니까. 3번 부인하고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했는데, 그렇다면 다시는 베드로 안 찾죠.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베드로를 선택했으니까 그렇게 3번 부인하고 1번 저주까지 했더라도 그 베드로를 또 어떻게 그 일하는 곳까지 찾아가시잖아. 찾아가셔서 그걸로 끝이에요? 얘야 뭐 먹어라? 아침 먹어라. 초밥 먹어라. 그러면서 물어보잖아. 네가 나를 사랑하니? 몇 번 물어봐? 3번. 몇 번 부인했어? 그러니까 얼마나 주님은 세밀하셔. 그러니까 한 번 선택한 그 베드로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다시 용기를 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그를 붙들고, 이제는 내가 너에게 맡긴 양을 돌보고 쳐라.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상에서 이제는 어떻게 죽어? 거꾸로 죽어. 기쁘게. 왜? 내가 이제 뭐가 됐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여러분들이 자녀가 됐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이걸 깨달아야 기쁨과 감격 속에 신앙과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아멘. 이걸 모르면 여러분들에게 감사도 없고요, 기쁨도 없고요, 신앙 생활하는 게 무거운 짐밖에는 될 것이 없는 거예요. 헌금하는 게 아까울 거예요. 일하기 싫어질 겁니다. 봉사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어쩌면 나의 체면 유지를 위해서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어떤 면류관이 되고 어떤 영광이 될까요? 하면서도 힘든 일이 되고 하면서도 괴로운 일이 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는 일이 되는데, 그러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창세기 35장에 보니까 이제 야곱입니다. 야곱이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자, 우리 35장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봐요. 35장 16절 말씀. 35장 16절 시작.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보라서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며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니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 라헬은 야곱에게는 어떤 여인입니까? 이건 뭐 그냥 사랑 가지고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에서의 낯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 집으로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자기가 어떤 소망의 어떤 끈이라든가 자기를 위로할 것이라든가 자기를 지금 세워서 견딜만하게 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외삼촌의 누굴 본 거예요? 딸을 본 거죠. 라헬을 본 거죠. 하트가 뿅뿅뿅 날아가면서 아우, 야, 드디어 내가 살 소망이 생겼다.
나에게 용기 줄 여인이 생겼다. 내가 지금 일할 수 있는 어떤 목적이 생겼다. 그래서 그를 위해서 무보수로 열심히 일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는데 이제 첫날 밤 치르는 밤에 왜 그렇게 또 포도주가 맛있는지 포도주를 거나하게 먹고 전기불이 다 나갔는지 왜 그때 껌껌한지 말이죠. 누가 쑥 들어오는데 라헬인 줄 알고 그냥 하룻밤을 보냈네요. 그리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그 얼굴을 다시 보는데 기겁을 했어요. 누굽니까? 레아가 세상에. 레아가 거기. 레아 엿더레이요. 레아가 거기서 그냥 눈을 허 이렇게 하면서 그냥 아우 그냥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그래가지고 나가가지고 삼촌한테 그냥 왜 그러냐고 말이지 어떻게 말이냐 그랬더니 우리의 전통은 누구부터 가야 돼? 네, 마지부터 가야 되는 게 전통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라헬을 또 얻고 싶다면 몇 년이래? 7년 또 이래. 자, 우리 성경 한번 읽어봐요. 자, 창세기 29장 20절 말씀. 창세기 29장 20절 말씀. 이제 있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세상에 7년을 며칠같이 무보수로. 그래서 도합 몇 년을? 14년. 그리고 또 몇 년 더 이래? 6년을. 그래서 20년 만에 고향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지금 돌아가는 거지. 돌아가서 형 에서를 만나서 또 환도뼈가 부러지고 형하고 모든 일은 잘 해결됐는데 세상에 딸 디나가 세겜 주장인 격토를 당하고 시므온과 레위가 또 니네들 할례 받아야 우리 가문 될 수 있다고 거짓말 쳐가지고 할례 받게 한 이후에 3일 만에 뛰어들어가 그 모든 남자들을 전부 피비린내로 죽여버리고 결국은 그 세겜족의 친척 이웃들이 들고 일어나 이 야곱의 가문을 몰살시키겠다고 동서남북 사방으로 추격해 올 때에 그는 베델에 올라갔고 베델에 올라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고 이제는 네가 이삭이 있는 헤브론으로 나아가라 할 때에 그 식솔들을 거느리고 나아갈 때 그의 이름은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될 거라. 그런데 오늘 지금 이런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라헬이 헤브론 나아가는 그 즈음에 베델 거리에서 난산을 하고 아이를 낳다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그의 혼이 떠나기 전에 이 라헬도 좀 억울했을 것 같긴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그의 아들을 18절 말씀 읽어봐요. 18절 말씀 35장 18절 말씀 35장 18절 창세기 35장 18절을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베논이라고 진 거예요. 엄마가. 그 베논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밑에 쭉 내려가 보니까 반주 보니까 슬픔의 아들. 누가 아들을 이름인데 슬픔의 아들 그렇게 이름을 짓냐고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 앞에 존재론적으로 세워진 사람은 이런 슬픔과 이런 어려움 앞에서도 믿음을 발동해요. 이것조차도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내가 베논이라 이름할 때 아니야. 너는 베논이가 아니야. 뭐라 그래?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베냐민은 뭐예요? 오른손이야.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역사하시죠? 아멘. 오른손으로 붙드시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영광 아닙니까? 아멘. 그러니까 야곱은 이 모든 일을 누가 하시는구나.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슬프긴 슬프지만 이 라헬은 어디에 갔을 거니까? 천국에 갔을 거니까. 나중에 다시 만날 수 있겠지. 이런 믿음을 가지면 이런 슬픔을 이겨나가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일이 있으면서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22절 말씀 읽어봐요. 22절 시작.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루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완전히 하늘 무너지는 일이고요. 이거는 인생 끝나는 일이고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끌고 가신다 하는 그런 대우주적인 존재론에 자기를 내어 맡기니까 또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이 정도 하면 루벤을 어떻게 귀양살이 보내든지 파양살이 보내든지 호적에서 파든지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23절 말씀 읽어봐요. 23절 시작.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그러니까 12지파의 근본을 하나님께서 흐트리지 않으세요. 그런 잘못을 저질렀지만 하나님께서 그 12지파가 12제자잖아요. 할렐루야. 12지파의 사람들이 12제자예요. 다 거기 보면 사도 바울이 어느 지파 사람이에요? 베냐민 지파 사람 아니에요. 마태복음 쓴 마태는요 어디 사람이에요? 레위 지파 사람 아니에요? 레위잖아요 원래 이름이. 그러니까 보세요. 이 12지파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풀기로 한 그 구원을 바꿔요 안 바꿔요? 이게 우리 생각에는 바꿀 것 같거든요. 너 잘못했네? 휙! 잘못했네? 휙! 너 아버지 척을 건드려? 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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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한 번 선택하고 나중에 계시록에 가서 보면요 이 루벤의 이름이 그 성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요 12제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대요. 요한이 가서 보니까. 그러니까 루벤의 이름이 틀림없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번 선택한 사람, 그 사람의 어떤 잘못이나 실수를 통해서 그것을 변치 구원을 변개치 않는 거예요. 단 하나님은 그 사람을 만들어 나아가시오.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할 때까지 그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언제 부르셨는데? 창세기 12장 1절에 부르셨는데 어느 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해? 창세기 22장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칠 때. 그럼 언제 의롭다고 하셨어요? 말씀을 쫓아가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실 때 아브라함이 그 말을 뭐로 여겼어요? 믿음으로 아멘 여겼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벌써 그는 엉망이에요. 12장 이후에 그가 바른 삶을 살지 못했어요. 뭐 부인을 누이라고 하기도 하고 흉년이 주니까 애굽 땅에 가기도 하고 잘못한 것도 많았다고요 아브라함이. 그런데 가만히 가정을 보니까 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22장까지 뭐하는 계속 만들어 가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 막 내가 좀 뭐가 부족하고 내가 나약하고 연약하고 이래도요 여러분 그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작정하시고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세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세요. 아멘.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은 이삭이 있었던 그 헤브론까지 길을 가다가 멈추지 않고 이 야곱이 이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 가더란 말이에요. 이렇게 도전이 왔잖아 지금. 라헬도 죽어서 사랑했던 사람 죽었어. 세상에 또 첫째 자식이 또 내 척을 건드렸어. 그러면 이건 거의 거기서 망해야 되고 끝나야 되고 결별해야 되고 안녕해야 되고 굿바이 해야 되고 더 이상 여기서 살 소망이 없어져야 돼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런 이삭이 있는 그 헤브론까지, 다시 말하면 그 이삭이 있는 헤브론은 천국으로 보면 돼요. 우리 인생에 많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 고난 앞에 낙심하지 말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지금 쓰러져 있는 심령들이 있다면 다시 시작하세요. 아멘. 다시 일어나세요.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35장 21절 말씀 결론으로 읽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어요. 창세기 35장 2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이삭까지 가는 그 길에 멈추지 않고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지만 계속해서 그 헤브론까지 그 천국까지 우리는 그 길을 순례길을 멈추지 않고 나가야 하고, 또 이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은 그 르우벤을 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12지파의 장자로 르우벤을 기록해 놓고 계시더라고요. 르우벤도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 대신 이제 장자의 명분은 누구에게 빼앗겨요? 유다에게 빼앗겨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유다가 대단한 사람이냐? 아니죠. 그것은 2부 순서로, 그러니까 오후 예배, 남전도의 헌신 예배에 우리 유다에 대해서도 우리가, 유다는 그러면 또 바른 사람이었냐?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존재적으로 여러분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자녀가 된 이유는 아무것도 없고 이유 없이 하나님이 나를 전폭적으로 택하여 주셨고 나는 그 부름에 순종한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너무 감사한 거죠. 구원받을 만한 하나님의 조건이 없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 감사 때문에 오늘도 예배를 드리며 충성을 하며 헌신을 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그
그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기쁘고 즐거운 일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중에 자꾸 무엇을 잘해야 된다고 하는 방일원적인 어떤 이야기가 들려올 때 하나님,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또 감당해도 기쁘지 않습니다. 즐겁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성경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내가 구원받을 만한 하등의 어떤 조건이나 이유가 없었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셔서 그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너는 나의 자녀라고 인쳐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이 감격과 은혜와 사랑 속에 하나님의 귀한 사명 감당하는 이 모든 일들이 기쁘게 하시고 즐겁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셔서 우리의 인생에 많은 고난이 올지라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순례의 길을 멈추지 않으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 모든 길을 뚜벅뚜벅 걸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나눔교회 모든 일도 주님께서 모든 일을 해 나가실 줄 믿습니다. 그저 영적으로 밝히 깨어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 어떤 일을 명하시는지 민감하게 그것을 캐치하여 주님 앞에 순종할 때에 우리 나눔교회도 큰 부흥과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다음 세대도 불같이 일어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